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그 다윗 때부터 염원하던 그 성전 짓기가 이제 솔로몬 시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5만 명의 감독자,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인부들이 또 투입되었습니다. 최고의 건축자재인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또 큰 돌들을 채석장에서 미리 잘 다듬어서 이 성전을 지을 때 현장에서는 소음이 하나도 없게 하였다 합니다. 대량의 금과 놋을 사용해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고 성전 짓기 시간은 7년 동안 공사 시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세월, 인력, 자원을 들여서 지은 이 성전 짓기는 국가적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요 다윗 때부터였으니까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25년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짓기의 처음 시작은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하거나 또 동맹을 맺어서 나라 안팎이 다 안정이 됐고 또 왕으로서 궁안에 자신이 평안히 살게 되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자신을 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격하면서 나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기 계획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 짓기를 마무리한 후에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 들어오면 이후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기도해서 성전을 정의하냐면 부르짖고 간구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음으로 고난당할 때 이 성전으로 찾아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정의하는 봉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두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 본다면은 지금껏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 이런 장소가 되는 거죠. 감사와 기도가 바로 성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감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 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균형 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신자들이 형통할 때는 교회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 있다가, 고난에 처할 때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다면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의아해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며 참 존중해 주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폭풍 칠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이 교회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잘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요, 누구든지 인생의 고난에 처했을 때 달려와 기도하는 곳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부르짖고 간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가진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곳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나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디가 내게 더 위로의 말씀을 줄까? 어디에 가면 기도응답이 더 잘 될까? 어느 교회 설교자가 더 내 마음을 알고 은혜로운 설교를 해줄까? 뭐 틀린 건 아닌데 모두 다 그 시점이 나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균형이 없으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서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쉽게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교회는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교회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아끼지 않았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교회로 달려오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성전을 이제 다 지은 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후에 활용정점, 성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안치하는 작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윗 시절에 한번 법궤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해서 솔로몬은 다윗 성 안에 있던 성막과 법궤를 이제 새롭게 지은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궤를 맵니다. 그리고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가요. 성대하게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이 많이 제사 드렸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 지은 성전 안에 지성소 자리에 이제 법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안에 지성소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자리에 거대한 날개를 단 이 그룹이라 하는데 천사상들이 2개가 양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아멘. 여러분, 본래 법궤 뚜껑에 시온자라고 하면서 작은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원래 있죠. 그런데 새로 지은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그 법궤 뚜껑에 있는 작은 천사들 외에도 거대한 날개를 가진 2 천사가 양옆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 성막에 있을 때는 양쪽에 이런 거대한 천사가 없었지만 성전에서는 2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그룹들, 천사들의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요,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거대한 2 천사의 형상을 설계하고 또한 완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믿음,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갖고 오셨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갖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위치가 있지, 내가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저도 그런 마음 좋아합니다. 의리가 있는 신자여서 저는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건 우선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일이든 주중 예배든 기도의 시간이든 제자 훈련의 순장반이든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팀은 찬양하시고 또 예배에 우리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목회자인 저도요, 그 믿음으로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이요, 이 두 그룹의 날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한 마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8절과 9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두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법궤에는 양쪽에 긴 채가 있습니다. 이 채는 뭐냐면 법궤의 앞뒤를 이 양쪽을 다 받치는 긴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법궤 양 고리를 걸쳐서 있어야지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드는 채예요. 그런데요, 그동안은 법궤가 광야에 있을 때 항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전이 이제 지어졌고 법궤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이 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전세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내 집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채를 이제는 빼도 됩니다. 그런데 또 곧 이사갈 것처럼 법궤의 채를 그대로 두었어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법궤 안에 본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 아론의 쌍난지팡이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소실되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북돋아 줍니다. 또 아론의 그 마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놀라운 기적은 우리들이 그 기적을 봄으로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은 참 중요해요. 온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자꾸만 기도원에 찾아가서
예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체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체험만 찾는 체험주의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체험주의 신앙에 서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도 그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체험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신앙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자꾸만 기적과 같은 현상을 찾아서 자리에 꿋꿋하게 인내하며 신앙을 배워야 될 사람이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했는데 정작 자기의 병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요, 성령님의 주관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요. 능력이 나타나면 영광 돌리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이 성령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체험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두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지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걸어가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보십시오. 법궤를 안치할 때 좀 더 효율성을 생각했다면 법궤의 채를 빼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 이해를 넘어서도 존중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상징이었던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졌지만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저술가, 철학자, 또 자유주의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날 기독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보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하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참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그러한 것도 인정하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은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고 다 상징적인 언어로 봐야지 되는데 다 문자로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예를 드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가 예수님의 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 패널에 앉았던 사람들이 유명한 분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위에 야고보가 형이었다 하면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형이 있다 하면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상징으로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서 나도 혹시 못 본 게 있나 해서 성경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이라는 단어가 없고 형제라는 기록은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형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헷갈리는데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다 틀리게 보이고 전부 다 이거는 상징적 언어구나. 그렇게 걸러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적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 형이라는 것과 형제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볍게 쉽게 얘기할까?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내 마음속에 전제가 성경 글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 마가,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오랜 후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꾸며서 쓴 것이라고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가 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대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바라보는 교회는 이 성경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경건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진리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행이 바뀌고 많은 말들과 많은 소식이 들려와도요, 내 인생의 기준점은 오직 이 영원한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한 성전 세웠기 때문에 그 성전에 일어난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가득해서 그 구름이 너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앞이 잘 안 보여서 자기 할 일도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성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이 수십 년을 걸쳐서 세웠던 이 교회 속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감사와 기도의 처소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달려와 두 손 들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체험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는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배우며, 왜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임재가 함께 하심이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며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은 체험도 아니요 세상의 유행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게 된다는 것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이 이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림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이곳에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존전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